배가 고프면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가 고프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매일 하는 습관이 뭐냐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것뿐이 아니라 월요일 날도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회 문 좀 열어놓고 환기시키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습관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 거고, 우리가 또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식사 기도 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저처럼 어떤 일정한 습관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신앙생활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도 또 이러한 신앙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습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급한 또 위험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그 습관, 신앙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낭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 신앙생활 습관을 한결같이 유지했던 습관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그러한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그냥 포기하고 낭망할 것인가? 한결같이 유지해온 그 습관들을 그냥 버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방 나라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무엇을 준비하냐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시가 바쁜 상황이더라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아뢰고 나갔던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뽑은 군대가 3,000명, 약 3,0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전차가 3만 대, 그리고 말을 탄 병사가 6,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3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이 땅으로 가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에 맞서서 그렇게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마침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제사를 먼저 드리는 이스라엘의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 둘씩 전쟁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를 떠났다라는 말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 왕이 번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 다음에서야 마침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 일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임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사울 왕은 성신만 차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15장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싸울 대상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길을 막았던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없애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실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당시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모두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멜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아멜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모든 것을 남겨두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과 눈에 좋은 것은 다 남겨서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길갈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숨겨놓은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동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사람이 너무 속썩이는데 그게 팩트인데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5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마음인데, 가식이 아니라 진심인데 사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가,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새로운 왕을 뽑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리고 상황이 안 풀리고 이래서 그냥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그 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을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저도 그래요. 제 고집도 꺾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래 대충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적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인생,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집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약하기도 하지만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9시 반에 딱 출근하면 5시까지 졸지 않는 이상, 조는 것도 억지로 자는데 졸지 않는 이상 자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성도님이 주시는 사례비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지각하면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저도 그래요. 늦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9시 반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자는 것을 어떻게든지 안 자려고 노력합니다. 혼자 있더라도. 돈 받는 게 공짜로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해서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 상황들을 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보면 바울이 했던 행동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탈취했으니까 조금 비축했다가
또 재정으로 쓰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먼저이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잘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